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디데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박수현 사모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또 아들이 목사님이 또 축하해 드리는데 목요일 날에도 우리가 생일 축하를 해드렸어요. 금요일 날도 해드리고 그래서 목요일 날 생일 축하하면서 오늘은 D1, D-1 데이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러고 축하되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날을 맞이하면 이 D-Day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D-Day라는 말은 좀 Decision Day, 결정하는 날이다, 결정적인 날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이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날은 전쟁이 끝난 날이 아니라 이제 연합군이 미국과 연합군들이 그 프랑스의 그 노르망디라고 하는 그 해안에 그 상륙작전을 했는데 그때 성공한 날을 가리켜서 D-Day다, Decision Day다. 왜 그날부터 이제 전세가 기울기 시작해서 그런 독일이 결국은 항복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은 후에 끝났지만은 실제 전쟁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래서 그날이 바로 디시전, 결정을 지은 날이다. 그래서 아마 D-Day라는 말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몇 번의 D-Day를 맞이합니다. 저는 23세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나가서 그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맞이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후로 나는 나의 모든 운명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이제부터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순간부터 저는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물론 그날만이 나의 운명을 바꾼 날이 아닙니다. 내가 30세가 되었을 때 박수연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일생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 결혼날 한 날이 바로 또한 나의 운명을 바꿨던 D-Day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985년 9월 11일에 우리 집에 남자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바로 그날 또한 나의 운명을 바꾼 D-Day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태어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 가져다 주셨습니다. 나와 우리 아내의 삶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D-Day가 바로 저희 아들의 탄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기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군에 제대하고 왔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라는 부르심을 불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바로 이것 또한 저희 모든 운명을 바꾼 하나의 D-Day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게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D-Day가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살 때 서울의 아가페 신학원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1월이 되었습니다. 심한 폭설이 내려서 모든 교통이 마비가 되었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전주를 출발하면 서울에 있는 아가페 신학원까지 오면 새벽 한 6시 출발하면 9시 반이나 10시 이전에 그렇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눈이 너무나도 오고 고속도로 다 마비가 되어져서 새벽 6시에 출발했는데 겨우 기어서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아가페 신학원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10시에 시작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대학교 우리 나신 분들 아시겠지만 교수가 10분만 늦어도 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10시 시작하는데 2시가 됐으니까 4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계산을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다음에 출발했으니까 도착을 해야 되니까 하고 그렇게 왔을 때
좀 열 몇 명의 그런 분들이 거기에 그대로 4시간 동안 가지 아니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그 운명적인 만남,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주님만 교회의 주축이 되었던 그런 자매들입니다. 이것 또한 제 운명을 바꾼 제 인생의 디데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그런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 그런 디데이가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운명을 좋은 방향이나 혹은 여러분의 삶에 악영향을 미쳤던 결정적인 날들이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각기 경험은 다르고 내용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에게는 아주 똑같은, 그리고 모든 자들이 겪는 그런 디데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디데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디데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돼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들에게 전혀 똑같이 일어나는,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디데이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하여 갈 수 없고 그 어떤 힘으로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날, 여러분의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무섭고 힘든, 정말 공포에 가까운 그런 디데이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디데이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디데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디데이 중에 디데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디데이일까요? 우리들이 피할 수도 없고 비껴갈 수도 없는 우리들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짓는 디데이 중에 디데이, 우리들이 디데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죽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날,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피할 수 없는 무서운 디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얼굴을 마주대하는 바로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디데이 중에 디데이,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더 디데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은 죽은 뒤에 반드시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마주 대해야 되는 디데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직면해야 되는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소원대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그렇게 굳게 믿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길이 없다고 믿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통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전체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의 국가가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인들이 무려 13,352명이라고 합니다. 자살한 사람들은 자신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고통도 죽으면 더 이상 직면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속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까지 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묻어진다 그렇게 믿고 유서 한 장 남기고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음 뒤에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 대하여 줍니다. 이들이 죽음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이지만은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곧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소원대로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영은 영원히 죽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거나 소멸된다면 그것은 영이 아닙니다. 몸은 죽어서 썩어 없어지지만 영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주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날이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각자의 영원한 D-Day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날이 최후의 날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이런 날이 다가오지 않는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심판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영원히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많은데 나는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지만 그 심판대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 심판대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태어난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머리가 좋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도 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욱하는 사람도 타고난 본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많은 노력으로 모세처럼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여러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좀 얼굴이 이상하게 태어났어도 좋은 성형 효과를 만나면은 완전히 다른 인물로 부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는 스토리가 아주 달라집니다. 거기서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우리에게 선포된 영원한 운명을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몇천 년 고생하다가 지옥에서 몇천 년 고생하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일도 영원히 거기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한 번 결정되어지면 영원히 문자 그대로 영원히 그 운명에 여러분 매여 있게 됩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넘친 사랑도 일단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선포되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능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도 일단 여러분의 운명이 선포되면 그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여러분의 운명에 따라서 여러분은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단 몇 년이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날에 우리 인류의 모든 운명이 단 두 가지로 갈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으로 삼아서 그분께 복종하며 살았던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살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독생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교회는 다니고 교회마당 받고 다니지만은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에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단 두 가지 운명만이 존재한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과 지옥에 들어가는 길 외에는 어떤 길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처럼 영원히 살게 되지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반드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받아들여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구제를 많은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아니하고, 악하게 살고 죄짓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들이 교회에 왜 다녀야 되는지,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교회 마당을 밟고 다녀도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여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슬픈 일입니다. 그 젊은 어린 아이들이 수백 명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침몰한 배에 탄 그 학생들이 살 길은 그가 얼마나 착한 학생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학생이 살아나려면 재빨리 구명정에 올라타고 다른 배로 갈아타야 됩니다. 자신을 구원한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빨리 그 배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살 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100점 만점 받은 성적표를 휘둘러서 나는 100점 만점 우등생입니다, 그래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였어도 그는 넘쳐는 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살려면 단 한 가지 방법, 침몰된 배에서 나와서 구명정에 올라타야 됩니다. 살려면 그 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배에 갈아타고 자신을 구원하려 내민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려운 시기에 단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오셨어요.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어려운 자 있으면 돕고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이 두려운 D-Day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멸망하는 배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보혈은 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려주고, 그럴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침몰하는 이 세상의 배에서 같이 멸망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백성들아, 어서 빨리 곳에 나와서
예수가 하나님이 내미시는 왕이 내미는 금호를 붙잡는 에스더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를 받아들여 살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나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인기가 있든 없든 여러분 좋아하든 싫어하든 기회가 있든 없든 저는 내게 주어지는 범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고 구원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좀 더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위로받고 심리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빌리기 위해서 절이 아니라 교회 와서 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기 때문에 오직 살아있는 온이라고 부르는 시간에 이 준비를 잘하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그 멸망의 심판에서 건전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도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로 세우시려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 부족하고 흠이 많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로 드러나 영원한 저주에 던져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은 모든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그 무서운 저주에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교회의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만약 나는 이 의무에 거룩한 의무에 실패한다면 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심한 꾸지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들이 모자란 사람으로 드러나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왔다 갔다 하고 출석하고 다녔지만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모자란 사람으로 드러나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 기다리는 지옥을 향하여 여러분 내려가야 한다면 그와 같은 비극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대 아주 강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왕의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정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왕궁에서 자기 국력을 자랑하며 온 세계는 아니면 그 큰 위대하고 강대한 나라를 자랑하면서 모든 그런 부하들과 함께 파티를 할 때 이상하게 교만한 마음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서 야 술을 마시는데 저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잔들이 많이 있다더라 그 꺼내다 거기다 술을 마시자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사용됐던 금잔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다가 우리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큰 손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손이 벽에다가 그들이 한참 술을 먹고 있는데 벽에 큰 글씨를 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슨이라는 글자를 큰 글자를 새겨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 놀랐습니다. 큰 손이 나타나서 이런 글씨를 쓰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 뜻을 알지 못해서 왕과 그 신하들은 아주 그냥 사시나무 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불렀지만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왕비가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꿈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 중에 그 중에 하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 벨사살 왕과 이 나라를 달아보니 모자란다. 무게가 모자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멸하시고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술을 마시는 임금과 신하들을 다 죽이고 바벨론은 거기서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라고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버려 영원한 멸망으로 던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실 때 모자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함을 조사하시고 거기서 모자라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볼 때 어떻게 완전하고 거룩하고 모자람이 없는 사람으로 판명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막 소망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출발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그 진리대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은 그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신뢰한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는 말은 네 말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다. 네가 말하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나는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살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믿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무엇이 믿음의 출발입니까? 무엇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야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란 초월적인 존재가 존재하고 바로 그분이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만약 온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서 진화한 것이다. 나는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믿는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으면 그 믿음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큰 수족관을 한번 방문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정말 진귀한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는 정말 신기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도무지 그려낼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질서 있는 형태들, 도무지 물감을 어떤 물감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그릴 수 없는 신비한 그런 물고기들의 색채, 그들의 헤엄치는 모습, 행태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저는 경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 경이로운 자연을 보고도 정말 인간은 상상조차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고 흉내도 내지 못한 이 자연의 놀라운 경관을 보고도 이것은 우연히 생겨난 거야, 아메바에서 발병한 거야, 이것은 뭐 창조가 있는 것이 어떻게 하다가 되어지고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정말 그들같이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나한테 너무너무 신기한 거라고 나는 그런 말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주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놀랍고 더 신비한 일입니다. 우주의 그 장대함과 이 세상의 모든 컴퓨터를 다 동원하여도 계산할 수 없는 그 정확한 정확도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의 부딪힘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이 우주 장관과 정확한 질서와 움직이를 그리고 경이로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 사람은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이 우주의 장대함, 들의 꽃에 피어있는 꽃 하나 보고 물고기 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나는 그 사람들은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 그리고 모든 지각과 눈이 사단의 손에 가로막혀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뿌리적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실 때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입니다. 만들어진 것들은 반드시 만드신 자의 뜻과 의도와 계획에 따라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어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끊임없는 문제가 있고 병이 생기고 죽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해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 해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기울어지거나 만약 조금 더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조금 더 가깝게 가버린다면 이 지구에는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만약 물에서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물이 답답하다고 땅으로 기어 나오는 순간 그 물고기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 아름다운 꽃들이 왜 나는 4월에만 꽃 피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1월에 꽃을 피기 시작하면 그 꽃들은 그 꽃나무는 다 얼어 죽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처음 인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리고 마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길, 즉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길을 선택하였고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하나의 예의가 없이 아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에 순종하며 불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게 되어지고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말라버리듯이 인간의 모든 비극은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오는 순간 일어나는 모든 비극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정하여 주신 원칙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비극의 모든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그 상실된 마음, 허황된 마음대로 살게 하시니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 균형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관계도
경제로 모든 것도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탕자들이 자기에게 줄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에게 재산을 줘서 마음대로 살아보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이 이 미친 생각,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 물고기가 물 밖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물을 떠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이 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많은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아무리 큰 고통을 받아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르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외치는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고통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시작됩니다. 무엇을 하여도 만족이 없고 영혼이 메마른 상태에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해야 하는 모든 두려움과 멸망의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처형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여 사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내린 모든 저주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이 말씀을 들어오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믿는 자들을 건져주셔서 자기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두려움 없이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얼굴을 마주 보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해야 하는 인생의 디데이가 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디데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가면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날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이 경고와 이 사랑의 조언을 몇 번 더 하다가 그날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디데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이라고 불리는 시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놓치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그 기회가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순간 여러분이 이 영원한 기회를 마지막으로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세계 성도를 기억합니다. 39의 세상을 떠난 우리 전세계 성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날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든지,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직접 본 전도사님. 그날에는 전세계 성도가 오후에 다 수요 예배 오전에 드리고 가는데 안 가고 눈물과 통곡으로 지하실에 교회에서 회개기도 하죠. 시간을 그렇게 회개기도 해요. 그리고 나가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 앞에서, 바로 앞에 교회 건널목입니다. 그 앞에서 버스를 타고 오고 기다리다가 버스에 치여서 천장에서 직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서 장례식까지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성도 39세 그 젊은 사람이 그날이 자기의 마지막이고 그날 오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그의 형은 알았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자고 마지막 하나님 얼굴을 배울 때 깨끗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하다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그는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직사했습니다. 그런 날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장담하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앉아겠습니까? 오늘이 어쩌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45년 전에 내 모든 운명을 바꿨던 D-Day를 기억합니다.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 나는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조용히 이제부터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저는 교회 다녔고 지대학교 교사였고 내가 정말 모든 걸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창조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였고 나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D-Day 날부터 나는 영원히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저는 단호히 말하건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런 자가 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실수와 실패와 죄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D-Day에도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45년 전에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마지막 부분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내가 그 땅을 담대하게 밟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오늘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받아들여 그분께 복종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슨 D-Day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날로 바뀔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D-Day가 있으십니까? 진실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진실로 바뀌었던 그날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혹시라도 소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이 미래로 그날을 조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D-Day가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그 D-Day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실고 진정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면 누가 압니까? 여러분의 문명이 영원히 바뀌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지. 나는 23세가 되는 뚜렷하게 그날을 기억합니다. 극적인 무엇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많은 고통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질문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나는 그날에 진지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러나 단순하게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오늘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 붙여주세요. 날마다 주를 향해 가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D-Day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의 날을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두렵지 않아요. 그 D-Day를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